요즘에 많은 성악가들이 부르는 한국 가곡을 들어보면 김효군이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작곡한 곡들을 아주 많이 부릅니다. 참 특별한 그 달란트 같습니다. 원래 음악 전공이 아닌 분이 그렇게 가곡을 작곡을 잘 해가지고 아트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가곡을 많이 작곡해서 그렇게 음악계를 거의 뭐 요즘에는 주름 잡는 것 같은 많은 성악가들이 그 노래를 꼭 부르는, 그래서 보니까 반드시 그쪽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그러한 어떤 그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으면 이런 작품도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제 방에 두꺼운 책 하나가 있는데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예요.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복음이라는 말 굉장히 어려운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가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쓴 내용들인데 그게 두꺼운 책 한 권이더라고요. 보내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에 작고하셨던 이어령 선생님은 원래 무신론자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회심을 하셔서 후반전에 회심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어떤 책을 또 많이 쓰고 또 그런 글들도 많이 써서 읽는 사람이 볼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책을 여러 권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안에 보면 다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후반전에 인생 후반전 때 회심하셨지만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어떤 깊이를 가지고 열심히 파헤치고 탐색하셨던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분이 남기신 책 몇 권을 제가 최근에 좀 구입해서 좀 읽어보는 중에 이분이 남기신 그 표현 중에 코로나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도 평신도였지만 코로나 패러독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도 나는 신학 전공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깊어질 수 있고 신학과 목회와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깊은 작품을 많이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해나 달 둘레에 생기는 둥근 빛의 태, 이것이 코로나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무슨 구름이 끼고 어떤 그런 시점에 이렇게 보면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태양 원 주변에 이 붉은색의 어떤 그 삐쭉삐쭉한 띠가 이렇게 띄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런 둥글지만 뾰족뾰족하게 나온 이런 것을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 왕관도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왕관도 머리에 쓰는 왕관도 삐쭉삐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코로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국 뉴욕에 그 리버티 섬에 세워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 큰 자유의 여신상 머리에 있는 그 삐쭉삐쭉하게 나와 있는 것이 그게 코로나다라고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코로나인데 그 코로나가 전염병이라니 이게 정말 모순이죠. 그 코로나가 전염병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전염병, 역병이 지나간 후에는 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이전보다 더 큰 번영이 찾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패스트는 뭐 그 더 이전에도 있었는데 1665년 런던 패스트, 런던에 역병이 막 돌았다는 거예요. 그때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이 됐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에 런던에 큰 불이 있어서 말하자면 폭삭 망한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한 것인데 그러나 그 이후에 런던과 영국은 더 번영을 했답니다.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아담 스미스의 굿브론드 그때 나왔고 많은 그 인문과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번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스트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프랑스의 파리도 그랬답니다. 페스트가 지나간 후 이 파리는 모든 면에서 더 번영하고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팬데믹 패러독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담고 있는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날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독감이죠. 코로나 전염병 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에도 역시 역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에도. 그렇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는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의 마지막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독스의 마지막, 그러니까 전염병인데, 역병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해도 많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안에 역설이 숨겨 있어요. 이 역설은 뭐냐면 번영이죠. 코로나가 번영이다.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왕관이다. 근데 이 마지막 종착지는 기독교이다. 이걸 보면서 참 후반전에 회심하셨지만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는 코로나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 이런 생각이 큰데 코로나는 번영의 시작이다. 뭐의 번영? 기독교 번영의 시작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놀랍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신데 코로나 속에 번영의 어떤 사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희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 코로나의 역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가 아니라 코로나는 번영으로 갈 거야. 무엇의 번영? 기독교의 번영.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고 한 사람의 믿음인 거잖아요. 이것이. 이 믿음과 이 생각이 아직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이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는 기독교를 참 위축시켰죠. 지금도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19명까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 보면은 상황은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19명까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기독교를 박해한 거죠. 코로나가 기독교를 이렇게 누른 거죠. 교회 다니는 거가 편치 않았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거를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요. 눈치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위축됐어요. 그 위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굳어져 버려서 그 위축이 잘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코로나는 지나가는 듯한데, 물론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는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의 위축, 굳어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아직도 진행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 이 속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보다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위기는 더 큰 위기와 더 큰 재난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는요, 문제를 찾아내거든요. 위기가 되면 갑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코로나는 하나의 긍정적인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있냐?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오만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의 오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바이러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믿는다고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형식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게 느낀다 그러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못 느껴내면 위기는 위기로 간다. 더 큰 위기로 간다. 정릉제일교회 내에서 우리 교우들께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코로나는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역설이 담겨져 있다. 영적인 번영으로 갈 수도 있다. 언제요? 우리들의 오만과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다시 회복한다면 번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번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대림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기대해봐라.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기다려봐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이 조금 좀 베베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우리가 좀 찾아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안에 있었다.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감사기도, 이 바울의 감사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 가운데 어떠한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전을 잘 받아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발전을 잘 받아내서 풍족해지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잘 해냈다. 잘 해냈다. 그래서 어쩌면 너희들 안에 긍정적 패러독스, 그 역설, 어려움이 있었지만 번영이 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3가지쯤 돼요. 5절에 하나, 6절에 하나, 7절에 하나, 3가지쯤 돼요. 그런데 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칭찬거리들이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5절 끝에 보면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원문으로 보거나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또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는 5절 끝에 나오는 무로 바로 그 접속사예요.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6절과 7절 사이에 있어요. 그냥 개역 성경에는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있는 어떤 사실들이 결과했다.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앞에 있는 5절과 6절의 칭찬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 잘했어, 그 칭찬거리, 그 잘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6절, 그러니까 7절의 마지막 칭찬이 결과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7절 끝에 7절부터 보게 되면 그 7절 말씀 세 번째 칭찬거리는 어떤 거리였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감사거리요, 칭찬거리예요. 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구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뭘 칭찬하는 겁니까? 열심을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열심? 믿음의 열심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갖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열심 있는 기다림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됐을 때 이런 열심 있는 기다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원인이 됐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하느냐? 5절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이라고 하는 말은 풀어주는 말이죠. 풀어주는 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너희가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곧이라는 말로 풀어주겠다는 뜻이죠.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 결과 너희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지는데 단순히 언변, 말을 잘하는 것이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변이 막 뛰어나는데 들어보면 기분 나쁜 언변도 있어요, 없어요? 언변은 뛰어난 것 같은데 기분 나빠. 들으면 자꾸 실망하고, 들으면 실족하고, 들으면 낙심하는 그런 훌륭한 언변은 결코 풍족한 언변이 아닙니다. 어떤 언변이 풍족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언변, 어떤 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아우 참 언변이 풍족해졌다고, 그게 칭찬이 되려면 분명히 말은 잘하는데 들으면 낙심이 되고,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들으면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풍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언변에 풍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뭡니까? 간증의 언어. 간증의 언어.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그런 말의 풍성함.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이러한 말을 충분히 설명하는 예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저의 간단한 에피소드예요. 생활 중에 있었던. 제 아들 녀석이 군대에 입대했잖아요. 그 이제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데 배치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여튼 저기 동쪽 최북단 GOP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GOP 근무를 했었거든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최북단, 눈이 많이 오는 데 배치를 받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정말 근무해야 될 그런 부대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는 개인 침대가 있었으면 그거 하나만 충족되면 다긴 된대요. 논산훈련소에서는 그래서 괜찮았는데, 저기 후반기 교육, 야전 수송 교육대에서는 오래된 막사에서 자는데 쭉 늘어서 자다 보니까 옆에 때문에 힘들었대. 툭툭 치고 가고 자다가 다리 올려놓고. 그게 싫었대요, 그게. 그래서 군대이지만
그래도 잘 때만큼은 개인 공간이 주어지는 그런 개인 침대가 있으면 좋겠다. 개인 침대든지 2층 침대든지 그것만 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이 녀석아 기도해라. 아빠가 엄마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중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배치받았다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봤냐면, 야, 너 잠자리 어떻게 됐냐? 대답이 뭘까요? 2층 침대래요. 침대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옆에 사람은 방해를 안 받고 잠은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도 그렇게 믿냐? 그랬더니 저처럼 확신 있게는 대답 안 하는데 못적게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생활 중에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언변이 풍성해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간증을 나누는 말들이 많아지면 그럼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 칭찬이 아닌가, 그게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간증의 언어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언어가 많아지면 견고해집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졌다. 또 지식도 풍족하다. 공부를 잘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들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저 집사람 얘기도 한번 할게요. 저기 앉아있지만 예고는 안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근데 고린도 후서를 제가 정하고 강의하는데 어느 부분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덜 힘들고 어느 부분은 좀 힘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공부도 많이 했다 보니까 말들이 어려워요. 어느 부분은 그냥 우리식으로만 이해할 수도 없고 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막 이렇게 정리하는 걸 또 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고린도서 3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부터 봤던 말씀이지만 또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설교하고 집에 갔더니 요즘에 설교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아내가 하는 말, 설교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칭찬인 거예요? 아니면은 핀잔인 거예요? 설교가 어렵다는 건 칭찬인 거예요? 칭찬 아니죠. 설교가 어려워졌다는 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마음에 뜨끔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명을 했어요. 뭐라고 변명했냐면 바울의 말이 워낙 어려워. 당신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혼 살리는 것인데 이게 딱 와닿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와닿는데요. 뭐가 어렵냐 이게. 그래서 참 어렵지 않다는 게 어렵지 않을 리가 없는데 이게 어렵지 않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 십계명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건 죽이는 거고. 그리고 잘 모르는 영이라는 말 자체가 또 전문 용어예요. 어려워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준 거가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준 거가 살리는 거고 말을 왜 이렇게 꼬아놨을까? 이것이 신학자들도 어렵고 목회자들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쉬울 리가 없는데 어렵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랬더니 뭐가 어렵냐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또 이런 대화는 별로 없는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횡설수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을 설명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시도를 하는데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인 제가 들을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전문 용어로 횡설수설 하는데 더 잘 설명이 안 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는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뭐냐면 믿음의 단순함은 나보다 한 수 위네. 사실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믿음의 단순함은 나보다 낫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 이 영이라는 말 제가 전문 용어인데요.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공부는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 말 진짜 그림으로 와 닿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영을 붙잡아야 된다. 거기서 더 나가지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전문 용어인 영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영을 잡아야 산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단순한 결론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별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신학적으로 바울 신학을 얘기하면서 저를 굳이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겨봤자입니다. 저만 기분 나빠요. 굳이 그걸 이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말씀, 모든 지식의 풍족함은, 여기서 모든 지식의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전문 용어를 많이 알고 철학을 많이 알고 변증학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 뭡니까? 은혜를 매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영은 살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선에서 깊은 이해에 도달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대화와 지식의 중심이 되면 그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횡설수설 한다고 그래 집에 가서 한 소리 내가 들을 만한 얘기를 제가 꺼냈지만 칭찬입니다. 이거는 칭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가운데 간증 언어가 많아지고, 그리고 바울의 전문 용어를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표현 중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하나의 은혜라도 붙잡고 그것이 우리들의 지식의 중요한 지점을 형성한다면 그것은 칭찬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전하시고 또 안부를 묻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됐을 때, 이 5절과 6절이 이 5절이 됐을 때, 그러면 6절로 가보면요, 이제 5절이 그렇게 됐을 때 6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인데요, 복음의 핵심은 또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 중에,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된다. 이것은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되지 않으면 그럼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 그리고 그냥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이 되어서, 간증이 된 그러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리면 넘어지지 않아요. 견고해져요. 제임스 스톡델이라고 하는 분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해군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65년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1973년까지 8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수용되어 있던 그런 포로들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잡혔던 많은 포로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래도 나는 미국 병사니까,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니까 곧 아마 이 포로 귀환 협정 같은 걸 통해서 곧 풀려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성탄절 되면 풀려날 거야.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성탄절 되기 전에 나는 풀려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성탄절이 됐는데 안 풀려나는 거예요. 1차는 좌절됐습니다. 1차 희망은 좌절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그때를 기점으로 풀려날 거야. 부활절이 되는데도 안 풀려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희망이 뭘로 바뀌냐면 낙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이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파지고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풀려날 거야. 그런데 추수감사절에도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 맞는 성탄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근데 그때도 또 풀려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이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희망을 가졌는데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톡데일은 8년이 지날 때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다음에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희망이 꺾이는 현장 속에서 다시 희망을 피우지 못한 채 죽어갔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미 생각했다. 그러나 보다 원대하게는 희망을 갖고는 있었다.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살아남았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이 예를 가지고 본인 책에다가 쓴 겁니다. 아, 이것이 그 역설이구나.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고 희망의 뿌리가 깊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었을 때. 한 번 좌절되고 두 번 좌절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깊게 내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리 잡았다라고 해서 낙심의 상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의 상황에 와도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 쓰러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팬데믹 패러독스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최종 종착지는 번영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뭐가요? 그리스도가 깊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야지만이, 그래야지 1차 절망의 상황, 2차 절망의 상황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금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위축시키고 교회를 위축시켰습니다. 정릉제일교회도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아직도 위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평신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믿는다. 이 코로나는 결국 영적인 번영으로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코로나 패러독스다 라고 어떤 평신도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됩니까? 그리스도가
깊게 자리 잡아야 돼. 깊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 때 7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깊게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깊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주님께서 아직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는데 이러한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아직 안 나타나셨어도 이 하루를 넉넉하고 늠름하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늦은 밤 자정이 가까운 그 시간에 음악을 들었는데요.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야 되겠다. 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내 마음의 준비 중에 하나는 캐롤을 듣는 거예요. 성탄 음악을 듣는 거예요. 성탄 찬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데 그 첫 곡이 석별의 정이에요. 석별의 정. 좀 생뚱맞았어요. 아니 뭐 저들밖에 한밤중이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석별의 정이 나오더라고, 어떤 음악에 처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대림절이 기독교 절기로서는 첫 해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새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은 석별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 다음에 거룩한 밤도 나오고 탄희종의 땡땡땡도 나오고 저들밖에 한밤중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더라고요. 한동안 손을 놓기도 하고 한동안 조금 그래서 책도 좀 못 읽고 그랬는데 책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그 늦은 밤에. 여러분, 대림절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작년에도 기다렸는데 금년에도 또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루도 찬양을 듣고 찬송을 듣고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뿌리 깊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뿌리 깊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다는 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다는 이야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코로나에 위축되어 있지 말고 예전 모습으로 다시 가셔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복음 전도를 회복하시고 찬송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신 이 늦가을과 초겨울을 맞이하시면서 날씨와 상관없이 기쁘고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